제가 이렇게 이 슈베일 교회에서 참 오랜만에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들은 절 잘 모르시죠? 근데 제가 이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에 한 3년쯤 된 것 같아요. 3년 전에 와서 한 달 동안 우리 목사님이 그때 아프셔가지고 한 달 동안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했던 적이 있는데 참 오랜만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요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죠. 어느 정도 잦아들었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재유행이 돼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줄 모르겠어요. 하루에 10만 명이 넘게 이렇게 나타나고, 제가 이제 김천에 있었는데, 경북 김천에 있었는데, 대전으로 오니까는 뭐 하루에 막 몇천 명씩 생겨요. 거긴 도시가 작아서 하루에 뭐 100명, 200명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동구만 해도 막 500명 이상씩 이렇게 생기네. 자,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건강에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조심해서 예방을 잘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건강해야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또 건강해야지 우리가 꿈도 비전도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잠깐 우리가 성경 퀴즈 하나만 풀어볼까요? 뭔 성경 퀴즈냐 하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주인공인 요셉이 그렇죠. 또 누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다니엘. 그죠? 다니엘이 총리가 됐어요. 또 있어요. 이건 숨어 있는 건데,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은 누가 나오죠? 모르드게가 나와요. 모르드게가 하만이 이은자였잖아요.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그 자리를 올라가요. 그래서 모르드게도 역시 총리가 돼요. 이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하죠. 노예로 있다가 또 포로로 있다가 그 나라에서 총리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은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죠? 자, 그렇듯이, 자,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에서 롤 모델 한 명씩은 다 있죠. 여러분들은 누가 롤 모델이에요? 비밀이에요? 자, 누구든지 롤 모델은 한 명씩 다 있어요.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이 지도자 요셉에게 배우자인데, 여러분들 요셉 이야기 잘 알고 있죠? 요셉의 이야기, 전반적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롤 모델을 이렇게 한 명씩은 두게 되는데, 이 롤 모델을 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요. 그죠? 늘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뭐 책도 찾아보고 또 그 사람의 갔던 길도 한번 가보고 해서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늘 품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닮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한 청년이 이 돼지해 때에 1월 1일 새벽녘에 꿈을 꿨어요. 근데 꿈속에 찾아간 곳이 서울 올림픽이 열렸던 곳이 어디죠? 잠실 주경기장이죠. 그 주경기장을 가게 됐어요. 근데 거 가보니까는 그곳에서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월드컵 결승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꿈이니까 가능하죠. 그렇죠? 꿈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월드컵이 결승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선수들 이렇게 보니까 손흥민이나 또 누구예요? 마이네르인가요? 브라질 선수. 그죠? 네이마르구나, 네이마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뛰는 게 아니라 돼지들이 뛰고 있어요. 와, 꿈에 그 많은 돼지들이 운동을 하고 있으니 돼지 꿈이잖아요. 이 꿈을 꾸면서, 야, 신난다. 이제 꿈을 깨면은 복권을 사야 되겠다. 라고 부풀어서 꿈을 꾸면서도 복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건 뭐 대한민국이 이기던 브라질이 이기던 아무 상관이 없지요. 누가 이기든 어떠랴 하면서 열심히 응원을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따가운 시선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봤더니 5만 관중이 모여 있는데 그 관중들이 모두 다 개였어요. 자, 이 꿈은 돼지 꿈일까요? 개 꿈일까요? 자, 우리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돼지 꿈을 참 좋아해요. 돼지가 한문으로 뭐예요? 돈. 예, 돈이에요, 돈.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돼지 꿈을 참 좋아해요. 제가 요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꿈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는 꿈 하면은 바로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죠. 요셉은 꿈의 사람이다 라고 별명이 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릴 적에 그 꾼 꿈을 누구에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는 부모님께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혼났지요. 혼나기도 하고 또 형들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더 많은 미움을 받게 되었어요. 그 형들은 바로 배가 다른 이복 형제들이잖아요. 그죠? 하지만은 그런 미움을 받고 꾸중을 들었지만 이 요셉은 그 꿈을 잊지 않고 항상 꿈을 품고 살아서 성공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에요. 요즘은 젊은이들에게, 학생들에게나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봐요. 꿈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아주 당당하게 대답을 해요. 요즘에는 꿈이 없다고 합니다. 꿈, 비전을 물어봐도 요즘 그렇잖아요. 취업하기도 힘들죠, 여러분. 예, 힘들어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참 만만치 않아요. 직장생활 하는 게. 또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더군다나 이 매년 이 신입사원을 뽑아야 되는데 아예 포기를 하는 회사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하기가 점점점 더 힘들어지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꿈을 꾸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꾸고 계세요?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오늘은 이 꿈의 사람 요셉이 어떻게 그 꿈을 품었고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 갔는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성경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그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죠? 라헬이에요. 야곱은 참 우리 남자들은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내가 몇 명이에요? 4명이었어요. 4명.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옛날엔 조선시대엔 부인이 많았잖아요. 이 중동 지방은 그래요. 중동 지방은 이 부인을 많이 얻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바로 라헬이에요. 라헬은 두 번째 부인인데 첫 번째 부인인지 알고 결혼을 했는데 이 누구죠? 그 라헬의 아버지가 거짓말을 시켰어요. 라헬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언니 레아를 들여보내는 바람에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첫 번째 부인이 아니라 두 번째 부인이 됐죠.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이 중동,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형제 간의 결혼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옛날에는 이 가족 간의 결혼들이 있었어요. 친인척 간의 결혼들이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은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11번째 아들 누구냐? 요셉이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11번째 아들이니까 아주 늦게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야곱이 아주 이 요셉을 사랑했어요. 더군다나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요셉을 더욱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옷도 좋은 것으로만 입히고 또 형들은 들로 나가서 그 양떼들을 지키는데 이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 무릎 위에서 아주 호의호강하면서 이렇게 잘 지냈어요. 물론 어려서도 그랬겠지만 다른 형들과는 다른 차별 우대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모르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바로 잘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아까 꿈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꿈만이 아니에요. 형들이 뭐 조금만 잘못하면은 요셉이 쪼르르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고자질을 했어요.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요셉을. 기회가 왔어요. 요셉이 아버지가 형들에게 좀 갔다 오라는 그런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갔다가 형들이 옳다군 하고 요때다 싶어서 야곱을 잡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자, 지금까지는 아버지 무릎에서 아주 호의호강하면서 잘 지냈던 요셉이 갑자기 무엇이 됐어요? 종이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사랑만 받고
좋은 옷에, 좋은 음식에,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자라던 그가 이제는 종이 되었으니까 어때요? 환경이 확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험한 일도 해야 하고 또 환경도 아주 열악해지고 좋은 음식은 이제 먹을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입장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이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비록 이복 형제들이지만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했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겠어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인신매매예요. 인신매매. 자, 요셉의 마음은 아마 이렇게 팔림을 당하고 종이 된 다음에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그가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로 그의 성실함입니다.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찾아서 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끝까지 아주 잘 처리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봐도 이 보디발인데, 보디발의 보기에도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종이었던 거지요. 요셉이 이렇게 빨리 환경에 적응하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자기의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현실을 직시하고 이런 현실에서 내가 품고 있는 꿈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꿈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 꿈을 내가 꾸고 내가 품지만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 요셉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하는 것만이 내 꿈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 고고학에 관심이 많았던 한 청년이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마치고 이제 미국 뉴욕에 있는 박물관에 임시 직원으로 취직을 하게 됐어요. 이 청년은 매일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을 해서 박물관의 마룻바닥을 열심히 닦았어요. 그 청년은 마룻바닥을 닦으면서도 항상 행복한 표정으로 그 마룻바닥을 닦습니다. 어느 날 그 박물관장이 이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청년, 자네는 대학 생활까지 다 마쳤는데 이렇게 바닥 청소하는 것이 창피하지도 않나?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이것은요, 그냥 바닥이 아니에요. 박물관 바닥이에요. 라면서 웃으면서 열심히 그 바닥을 닦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그 생활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청년은 그렇게 그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이제 그 다음 해에 그 박물관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는 알래스카 등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고래와 포유동물에 대한 연구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연구를 거친 끝에 그는 가장 권위 있는 고래 박사다라고 불려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는 그가 그렇게 임시 직원으로 있었던 그 뉴욕 박물관, 그 박물관의 관장까지 맡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고래학자 앤드루스라는 그 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그가 성실하게 마룻바닥을 닦음으로 인해서 그도 자기의 꿈을 이룬 사람이에요. 제가 고래 이야기를 했는데 고래 이야기 하니까 누구 생각나요? 우영우. 우영우 생각나죠? 잘 봤어요? 그 드라마? 네. 그 드라마 참 잘 된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그 약한 사람들, 그 준호인가요? 우영우 옆에 있던 친구가 그 약한 사람들 잘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성공한 사람들의 최고의 자산은 무엇이냐? 이 성실성,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최고의 자산이에요. 성경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 큰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성경에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실한 사람이 되셔서 꿈을, 비전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꿈을 이룰 수 있었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도덕성이에요. 요셉은 그 어려운 종살이 중에서도 쉽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요셉이 얼마나 잘생기고 준수했는지 그 시대에 다른 서적을 읽어보면, 옛날 서적을 읽어보면 여인들이 아주 침을 질질 흘릴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만 보면은 어떻게 하면 요셉과 잠을 잘까를 늘 생각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요셉만 보면 쫓아가서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셉은 어때요? 그 유혹에 넘어가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 삶이 어떻게 해서 그 종살이가 편하겠지요. 즐겁겠지요. 그렇게 살 수가 있을 기회가 있었어요. 물론 주인의 눈을, 보디발의 눈을 피해야 되죠. 보디발에게 걸리면 죽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은 그 눈을 피해서 그 종살이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강제로 요셉을 끌어다가 이 잠자리를 청했지만은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면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면서 그 자리를 도망치듯이 피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는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죄의 자리, 그 자리는 우선 피하고 봐야 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는 그 죄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요셉은 이렇게 도덕적이지 못한 것, 그것은 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인터넷 기사 중에서 좀 오래된 건데 제 눈에 들어온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제목이 무엇이냐? 한국교회 개신교 역사상 가장 타락했다라는 그런 기사였어요. 이 글을 쓴 분은 한국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이끌어 오셨던 서울대 명예교수 손봉호 교수였습니다. 그는 교회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 성경의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어긋난다. 개신교 역사상 지금의 한국 교회만큼 타락한 교회는 없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 돈 잘 버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 되어 버렸다.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돈을 버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나도 어긋난다. 예수님은 철저히 가난했고 사도들도 다 가난했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기독교가 도덕적으로 불감증에 걸려 있다라는 것을 꼬집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끌어모으기만 하면,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부자가 됐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매스컴에서 굵직굵직한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느냐면 기독교인들이, 그것도 교회 중책을 맡은 사람들, 심지어는 목사들까지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창피한 일이지요. 부도덕함을 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도덕책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도덕책 배웠나요? 중학교 가야 배우나? 초등학교 때 배우죠. 네. 왜 도덕책이기도 하냐면 성경에 보면 거짓말 하지 말라, 그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다 보니 성경 말씀이 바로 도덕책이기도 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성경책에도 나와 있는 말씀들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부도덕하게 살아가는 것이 현재 기독교인들입니다. 물론 가난하게 사는 것, 그것이 도덕적이다 라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 중에는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오늘 야곱도 그렇고, 그죠? 큰 부를 이뤘어요. 하지만 적어도 부도덕하게 부를 이루지는 말라는 것이에요. 그죠? 이 부도덕한 것이 한때는 편하고 즐거운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죄로 보고 그 자리를 뿌리치고 도망치듯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그 도덕성이 그를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한 계기가 된 것이에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깨어있기를, 저와 여러분도 도덕적으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뢰성이에요. 보디발은 이 요셉의 성실성을 보고 그를 신뢰하면서 창세기 39장 4절 이후를 보면은 그에게 가정 총무를 맡기면서 자기 소유를 다 그에게 맡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디발은 요셉의 그 진실성을 본 것이에요. 맡겨진 일을 진실하게 아주 잘 감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게 한 것입니다. 또 요셉이 이 바로의 꿈,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하고 해석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꿈에 대한 대처 방안까지도 진실되게 바로에게 아뢰는 것을 보고 바로와 그 신하들은 그를 신뢰하고 나라의 총리까지 맡기게 되는 아주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는 그러한 요셉을 칭찬하지요.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라고 합니다. 이는 꿈을 해몽하고 그 꿈 해몽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꿈에 대한 것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대안까지 제시했기 때문에 그 요셉을 신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40절에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라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가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왕의 권한을 모두 요셉에게 주었겠습니까? 바로가 말하기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바로 이 왕자뿐이다 라고 합니다. 이는 나라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믿고 맡겼다는 것이지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심지어는 감옥에 있을 때에도 이 사람이면 이 일을 믿고 맡겨도 되겠다라고 인정받은, 믿음을 주고 신뢰를 준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그 꿈을 이루게 한 것이지요. 이렇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용성입니다. 용서입니다. 용서. 그는 애굽에서 왕과 같은 지위의 총리직을 맡으면서도 그동안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을 다 용서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보디발의 아내 어때요? 감옥에 가게 한 장본인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를 그냥 둘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겠죠. 하지만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전혀 이런 방법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 요셉의 아내는 어땠을까요? 아니, 그 보디발의 아내는 어땠을까요? 아마 숨어서 떨고 있었겠죠. 그죠? 네. 또 억울하게 자기를 상인들에게 팔아서 종이 되게 한, 노예가 되게 한 그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하지요. 그래서 45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면서 자기들을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하고 안심시키는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요셉은 참 통이 큰 사람 같아요. 용서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용서를 합니다. 요셉은 용서할 줄 아는 포용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요셉의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나느냐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면서까지 어떻게 했어요? 용서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 요셉을 갖다가 예수님의 예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과 닮은 면이 참 많아요. 요셉이 돈에 팔린 것도 그렇고, 그죠? 이렇게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을 품었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또 도덕성을 지닌 신실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며 용서할 줄 아는 포용력이 있는 그런 인격을 지닌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시대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도 이 요셉과 같이 꿈을 키우시고 그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현재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은 인격을 지님으로 성실하고 도덕적이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며 또 용서할 줄 아는 그런 포용력을 지니는 시대의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은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품고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은 우리가 품을 수 있지만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실 것을 믿고 자기가 처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성실하며 도덕적이고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주며 용서할 줄 아는 포용력을 지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요셉을 종으로 있던 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듯이 우리들도 꿈을 이루어 이 시대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